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해는 어제 그 해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밤만 되면 깊은 코마 상태로 들어갑니다. 무의식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어제를 다시 한번 살아보자. 지나간 어제이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지 않겠나? 어제를 한번 다시 살아보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고 연장이고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제 실수나 어제 결함을 보완해내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고 어제의 성공을 재현해내기 때문에 문명은 계속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를 잘 분석해서 오늘의 현장에 적용하면 더 나은 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전날 제가 실패한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제를 잘 분석해서 적용하면 더 나은 어제, 더 나은 오늘이 된다라고 쓰면서 그 전날 실패한 일이 떠올라서 그러면 내가 오늘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전날 실패한 게 뭐냐면 하루에 1분 정도 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약 3주 전에 제가 사용하는 카드 회사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게임 하나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그 게임을 잘하면 상품도 주고 포인트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게임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50원 넣고 한두 시간 정도 오락실에 있으면 주인이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미움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게임을 하면 상품도 주고 포인트도 준다 그래서 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일이구나 해서 3주 전에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1분 합니다. 여러분 뭐 게임을 1시간, 2시간씩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분 정도 하는 게임을 딱 성공하면 이제 받는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게임을 내가 못하게 되었구나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원래 저는 좀 유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고만 있지 않았으면 저쪽 길로 아마 벌써 갔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보고만 해서 많이 다듬어져서 타락의 길로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양하나 서양화도 좀 많이 다루었고 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게임을 3번을 기회를 줍니다. 한 번에 한 20초 정도 되는 게임인데 3번 정도 하면 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 해내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한 20일 동안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바빠서 못하고 잊어버리고 못하고 하루에 딱 3번 하고 나면 더 이상 기회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어제를 잘 분석해서 적용하면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야 라고 쓰는데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그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실패한 걸 분석해서 오늘은 해내고 말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번 하는 동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했거든요. 어리석었던 거죠. 그래서 방식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서야 깨닫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그렇게 사람을 실패했다고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믿고 계시는데 그 행사가 어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바꿨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를 제 스승으로 삼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경험은 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실패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다시 시도해 보시는데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일이 끝나기 전에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쭉 관상을 보니까 모두 다 그 다이어트에 실패한 얼굴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알파팀 1호회를 하면서 모였는데 남자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몸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나 물만 먹었는데 살쪘어.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일부터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실패를 거울로 삼지 않는 거죠. 내일로 미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를 멈춰버린 시계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어제를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어제가 오늘의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일하도록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할 때 못 가게 막았습니다. 어제가 그냥 가지 않도록 못 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제게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영감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어제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감의 갑절을 얻은 오늘의 엘리야로서의 인생을 엘리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어제를 그냥 보내버린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와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같은 지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을 심판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에게 타산지석의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일이죠. 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된다. 모세와 아론이 빨리 향로를 가져와서 그 속죄를 하지 않았으면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속죄해서 그 숫자에 그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한 교훈에 철저하게 페일한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일마저도 멈춰버린 시계처럼 만들어버리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어제의 실수를 반면교사처럼 삼은 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건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민족이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들의 땅에 온 하나님의 법궤가 전염병을 계속 일으키자 그 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이 땅을 치고 있으니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라 수백 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손이 이집트를 해집고 다니면서 내렸던 재앙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재앙을 다 경험하고서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 역사와 그 과거를 보라.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할 거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 블레셋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법궤 자진 반환 프로젝트. 법궤를 그냥 우리가 자진해서 돌려보내자. 더 맞기 전에 돌려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신 민족에게 해가 없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토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토의하죠. 일단 그냥 괴를 돌려 보내면 안 됩니다. 보내는 건 마땅한 일인데 이건 우리가 법궤를 빼앗아 온 죄가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독한 종기 형상을 만들고 쥐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쥐 형상을 만들고 종기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 5개 도시를 대표할 5개의 그런 금덩이를 만들어서 배상품으로 같이 보냅시다. 법궤 옆에다가 놓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이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데 이 우리가 경험한 이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가야 되니까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고안해낸 아주 디테일한 신의 한 수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젖나는 암소를 거기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 안에 법궤를 싣고 배상품 금덩어리를 실어서 이 법궤가 왔던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벳세메스라는 진영 안으로 돌려보내보자. 만약에 이것이 곧장 간다면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온 재앙이고 만약에 이 법궤가 수레가 곧장 가지 않는다면 이건 우연이다.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거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의 심판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정하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심판했다는 것을 믿는 것 같지만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민족의 길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집트에 있었던 재앙마저도 그건 우연이었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었다고 역사 해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상황에서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본 소를 부르겠다는 것이거든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본 소는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젖나는 암소를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독한 그런 이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건 젖나는 암소를 데리고 새끼를 데려왔다가 새끼를 따로 떼서 돌려보내죠. 젖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새끼들이 울 것 아닙니까? 인간만 새끼 사랑이 있습니까? 짐승도 얼마나 새끼들을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 암소들이 분명 새끼들을 향해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언덕길이어서 이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 참 불가능한 일이다.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것은 확률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암소들이 끝까지 벳세메스로 갑니다.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줄줄은 제가 붙였지만은 이 성경에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뒤에서 울고 있는 새끼들이 젖이 먹고 싶었어. 젖은 부르터지고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벳세메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률을 제로에서 확률 100%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도식이 하나 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암소라고 하는 세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이스라엘, 암소. 이 중에 가장 잘 순종한 순서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첫 번째 암소, 두 번째 블레셋, 세 번째 이스라엘. 완전히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암소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끝까지 갔을 뿐 아니라 끝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렸거든요. 아니 순교도 이런 순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떼놓고 그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자기 몸을 바쳐서 갔더니 가자마자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암소의 모습 앞에 이스라엘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은 또 어떻습니까? 어제 이집트에 있었던 역사를, 자기들이 경험한 역사도 아닌데 그 역사를 기억하고 어제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블레셋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도식이 바뀌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망각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가?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말이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늘에게 외치고 땅에게 외치고 있는 여호와의 그 상한 심령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보다 못하네, 그런 말이죠. 짐승보다 못하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짐승을 더 사랑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암소를 사용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일깨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쾌한 역전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한 지혜, 정말 스마트한 그 지혜, 알파고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스마트한 사람들의 그 지혜를 뒤엎고 확률을 제로해서 확률 100%의 일을 짜릿한 역전승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기다리고 있다.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의 메시지, 하트로부터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철저하게 봉쇄해 놓은 그 삶의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 상황 하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 가능성 없다, 힘들다, 포기해라 라고 하는 말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잖아요. 수영을 못하면 허우적거릴 때 그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때 이 돕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못 도와줍니다. 버덩버덩 하는 바람에. 근데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딱 들어가면요,
그 라이프 가드가 쫙 이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오기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못한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네가 뭘, 이렇게 하는 그 상황, 그 순간이 결국은 우리가 힘을 다 뺄 수 있는 순간이고, 그때 하나님 일하시기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타이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은 많은 실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좀 변화가 일어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실패 박물관의 직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실패한 일이 뭐 너무나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패 박물관 관장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 실패했던 그 박물관에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직원 하나에, 그리고 실패한 그 물품들을 하나씩 붙여서 만들어내시는 게 뭐냐 하면은 통쾌한 역전승과 짜릿한 극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실패를 한 직원들이 실패 박물관의 물품과 하나님의 작용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도록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관장이 없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과거는 어떻습니까? 아마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막상 어제만 보더라도 실패한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실패한 흔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살고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게 진실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의롭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린 정말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실패한 어제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있었던 명판결인데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김기옥이라는 부장 판사가 내린 판결이 이러했습니다. 16세 된 A양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 가담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4건의 절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4건, 이번에 15건의 절도, 그러면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되어야 되죠. 그런데 판사가 다 이 재판을 끝내고 종결하면서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A양 보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재판의 종결입니다. 이 A양이 원래 모범적으로 살던 학생이었는데 간호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까지 되고 굉장한 이 상황에 그 반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 부장판사가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일어나 보라고.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친구가 혼자가 하다가 그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얼마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처해 있었다면 그 단어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판사가 그 양에게 A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 바로 너야, 너.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손을 뻗쳐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 같아서는 내가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구나. 세상에 여러분 그런 판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판사가 있어요. 마음 같았으면 안아주고 싶은데 법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곳인데 말이죠. 안아주고 싶은데 이 나무 때문에 못 간다.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게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과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 어제가 자꾸 작용해서 나를 오히려 발목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를 스승으로 삼고 싶은데 자꾸 그것이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간다. 그런 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제가 아니라 오늘 더 나은 오늘을 만들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과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중요한 존재가 너란 말이야. 내게는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내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내 가슴, 상처받은 나의 과거, 얼룩진 모습들, 주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연약해진 내 삶의 상황, 아버지 그 상황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건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 귓전에 그 과거의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백성임을 기억하여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